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당신은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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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극적인 장면인 이 홍해도화 사건을 우리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푸르고 짙고 푸른, 그리고 정말 위험차게 흘러가는 그런 바다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이 네 무덤이야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막혀 있고, 뒤에서는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정말 최정예 군단의 군대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완전히 도간의 든지처럼 정말 도망갈 길도 없고 하늘로 솟아날 구멍도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꽉 막힌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절망 섞인 소리를 외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며 손가락을 하늘로 치켜들면서 막 외쳤던 그 젊은 날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길을 잘못 알려주신 거 아닌가요? 왜 나에게 이러시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이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정확하게 그런 상황에 그런 아우성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영광의 출애굽이지 나와서 성문을 떠나자마자 지금 완전히 도간의 든지처럼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뭔가 일이 터지고, 이제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결심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지고, 또 오늘 또 우리 목장 모임, 또 주일 예배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문제를 뻥뻥 터뜨리죠. 남편은 아내에게 막 의심하고 욕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았던 은혜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죠. 현실과 우리의 신앙으로 받은 은혜가 이렇게 괴리가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우리 입으로는 터지지 않았지만 그런 말로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청년 때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미 없는 상태였으니까 어머니랑 부대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분이지만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길이 없고 저렇게 가도 저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사인도 계시도 음성도 들려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냉소적으로 노래방 가면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영애의 조율이란 노래 아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따라 부르시는 분 계시네요. 그렇게 냉소적으로 그렇게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제발 제가 말씀하는 거, 제가 기도하는 거 좀 하나 좀 들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그 하나만 좀 경상도 말에 이 좀에 다 들어있다면서요? 가자, 좀 그만해라, 좀 맞죠? 진짜 하나님 앞에 좀 제가 원하는 기도 좀 응답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한테서, 종교인들한테서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리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흐름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왜 빨리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니하실까? 그건 하나님이 느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조급함 때문이더라고요. 무슨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당장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로 처음엔 그 기대가 되다가 나중에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에 노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시간에 어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더라고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그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이곳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좌충우돌을 하면서 가는 저를, 그리고 떼쓰며 가는 저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떠밀려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아우성치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저는 이 외침이 차라리 정직한 외침이라고 봅니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뒤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 등 뒤에서 여보만 해도 깜짝 놀라는 저희들인데, 알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자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명 지르고 그리고 소리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그 장소라는 사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기가 막힌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이 기가 막힌 광경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막힌 길을 뚫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홍해 바다 그 밑바닥의 길을 이미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블록버스터급,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고 그분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협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17,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미끼 삼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끼 삼아 이제 바로의 병거와 마병들을 몰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처럼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계획이 틀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1절과 3절에서도,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절에 1절과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계획하신 것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여 죄로 자꾸 돌아가게 하는 그것들을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실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누가 진짜 왕인지, 이집트의 태양신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내 자신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작전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을 만나고 막힌 막다른 길에 들어선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다른 곳으로 가게 하셔서 내가 부여잡고 있는 내 고집스러운 내 인성과 내 성품과 나의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성부 하나님의 치밀한 마스터 플랜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고난을 당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나 삶을 온전히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19절과 20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환함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분명히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지러집니다. 소리치고 막 아우성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 앞서 행하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인도하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진영 뒤로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그와 함께 있던 구름도 함께 이동합니다. 여러분, 이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할렐루야.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제 2위격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 앞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치 귀빈을 모시는 것처럼, 경호원이 귀빈을 모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보호자와 이스라엘의 보혜사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구름 기둥과 함께 이스라엘의 등 뒤로 가셔서 거대한 빛의 방벽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구름이 얼마나 두꺼우면 빛이 완전히 차단될까요?
일반적으로 저 뭉게구름은 그늘을 만들어 주죠. 그러나 빛이 99.9% 막히게 되려면 우리가 슈퍼셀이라고 불리는 아주 두꺼운 저근형 구름이면 거의 구름이 빛을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구름 안에 이제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 밀도라고 하는데요. 그 구름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빛을 통과가 잘 될까 안 될까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진한 먹구름은 바로 비가 올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진영 앞뒤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짙은 구름으로 역사하셨다면, 그리고 물방울을 머금고 있는 그 구름으로 역사하셨다면, 이스라엘 진영의 빛은 이 물방울에 반사되어서 더 빛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애굽 쪽의 진영은 완전히 깜깜하여서 빛이 통과되어서 더듬어 가야 될 정도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안개를 만나신 적 있나요? 대낮에? 여러분, 그때 대낮에 안개를 만나게 되면 차량 운전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100m, 200m 앞에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서행 운전하셔야 됩니다. 이 구름은요, 이렇게 우리의 빛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이렇게 성자 예수께서는요, 진영의 앞을 1m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자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마치 광화문 앞에 서 있는 이순신 동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처럼 딱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앞에 서서 나를 통과하지 못하고서는 우리 백성들 한 사람도 건드리지 못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이 우리 인생의 앞과 뒤를 행하시면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내밀자 동풍이 불어서 이제 그 바다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은 루아흐 바람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신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창조가 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바다 위를 휘저으며 물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물이 갈라졌다고 해서 그 물 아래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 밑은 뻘밭입니다. 걸어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드라이기로 막 하면서 말리는 것처럼 아주 마른 땅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질척이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가 우리 가운데 바람을 불어주시면요, 정말 우리 인생의 고난이 정말 꽃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람이 우리 앞에 바다를 가르고 우리가 딛는 땅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보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잠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게 많으면 먹고 싶은 게 먹을 게 많다 그러죠. 우리 주님이 아는 게 너무 많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뭔가 계획이 막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바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무 힘도 없고 갈 길도 모르는 백성들 앞 뒤에서 호위하고 또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예비하시고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또 멸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을 무저갱의 바닷속에 침몰시키는 그 묵시록적 그림이 여기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저갱의 멸하시는 장면은 계시록이 처음이 아니라요, 바로 여기가 최초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으로 일하는 사건은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혹시 깊고 또 오래되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고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귀하고 성숙한 존재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이 도대체 뭐라고, 인생의 흙먼지만도 못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완성하신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하기 따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세의 손과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의 손.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모세의 손이 계속 등장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부리던 것처럼 모세의 손이 계속 등장합니다. 바로 앞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모세가 순종하여 21절에서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모세가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렇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기적의 시작과 끝은 항상 모세의 손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 2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다를 다시 합하게 할 때도 모세의 손을 빌어서 이것이 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바다를 가르시고 다시 엎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볼 땐 누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모세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모세의 손만 보였지만 사실 그 손 너머에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의 손을 빌어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먼저는 1차적으로는 우리 31절의 말씀처럼 모세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공동체가 이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따라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모세에게 그 손을 빌어서 일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이 땅에서 그를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할까요? 여호와께서 내 이름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세상에게 신같이, 이렇게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신과 같이 하였은즉.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손을 빌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의 손을 빌어요? 모세의 손을 빌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빌어서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대단하죠. 이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성품이 온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거기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성품은요, 그냥 착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온유란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명마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만 듣게 되는 상태, 이게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가진 모든 것을 가졌던 애굽의 왕으로서 야생마 같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40년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손에 철저히 광야에서 길들여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길들여진 상태,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왜 중요합니까? 이 온유함을 가진 자가 바로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온유한 자만 들어가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판단이나 자기 경력이나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여 순종하여 그 온유함을 세상에 펼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 그렇게 길들여졌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죠? 이스라엘 백성 차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광야로 이끌어간 건데,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그들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를 거절했습니다.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경력과 학력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시기하고, 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40년 고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반면 출애굽 2세대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들, 1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적인 신뢰하는 세대, 의심 없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세대, 온유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자가 누구죠,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단순히 나이가 어린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 같이 온유한 자가 아니면 결단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부모 같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발을 내어디딜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인격에서 온유함을 우리가 견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뻗어 내밀 때 그 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마치 당신이 우리의 종이라도 되신 것처럼 우리가 뻗으면 뻗은 순간에 하나님은 거대한 창조적 권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한 모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가다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택하여서 그 백성만 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택하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너의 민족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택하여서 열방을 바라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모세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길들여지고 순종하고 명령하실 때 손을 뻗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새벽은 어떤 날입니까? 새벽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깊이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에 짓눌려 눈물을 흘리던 그 칠흑 같은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름 기둥으로 우리 앞뒤를 호위하시면서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봉풍을 불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의 밑바닥을 말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살아 계십니까? 계십니까? 외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 교회 사역도, 여러분의 삶의 계획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듣고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홍해는 더 이상 막힌 길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모든 위협들도 이젠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당당해지십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자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치료하는 자로 당당히 서실 수 있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